입태경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끝없는 괴로움을 겪으니 이와 같은 성지는 억급을 거쳐도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부처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수행하겠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어렵고 또 수행을 해도 그 용맹정진을 해서 이렇게 참 진짜 뭐 진행이 좀 쉽게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태어나서도 그렇게 힘들단 말이야. 뭐 세상 뭐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먹고 살면 돼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끝없는 괴로움을 겪으니 그와 같은 성지 성인의 지위를 갖다가 억급을 거쳐도 얻기가 사실은 어렵다. 근데 제천이 죽을 때 다른 모든 천신들은 그가 선치에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치 그러면 그 악치와 선치 이렇게 나누는데 악치는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선치는 인간, 수라, 천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인간보다도 훨씬 더 그 복을 많이 짓고 그래야 그 천상에 태어나거든. 그런데도 그 천상에서 태어났던 그 중생들이 죽으면서 꼭 거기서 또 선치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천상에 태어났더라도 그 천상 그 복락이 굉장히 깊어서 그래서 시간도 엄청 오래 살아. 엄청 오래. 우리하고 하루살이하고 비교해. 우리를 하루살이로 잡으면 천상은 인간 일생 정도가 되는 거야. 그 정도 비교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 볼 때는 우습게 하루만 살다 가잖아요. 근데 천상 신이 우리를 볼 때도 하루 살고 가는 거라. 저들 수명에 비하면. 근데 거꾸로 이제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해 놓고 보면 천상에 84,000년을 산다 손 치더라도 그게 워낙 즐거워가지고 시간이 우리 인간이 일생 사는 정도밖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시간 흐름을.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재밌는 데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름에 빠졌거나 술 처먹는 데 빠졌거나 또 무슨 뭐 애들도 뭐 노는 데 빠졌거나 그러면 그만 노는 데 빠지면 밥 먹는 걸 잊어버리거든. 밥 먹는 것보다 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저 천상에는 하도 재밌어 가지고 그거 다 잊어버려. 잊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태어나서도 죽을 때가 거기 태어나면 더 고통스럽답니다. 사람보다 훨씬 고통스럽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됐다가 왕이 권력을 몽땅 가졌다가 왕의 권력을 갖다 잃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권력을 안 가졌던 사람이 권력을 잃으면 그건 이럴 권력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워낙 잘 살다가 그냥 주저앉으니까 이 몸에서 그 천상에는 몸에서 향기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야. 전혀 악취가 없대요. 근데 죽을 무렵에 그게 다 악취가 부글부글 막 나온다는 거야. 냄새가 막 나고 눈곱이 끼고 몸에서 전신만신에 이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 그 생전 84,000년을 그 안 맡았던 중생이 그냥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대. 사람 죽을 때도 이제 그렇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죽을 무렵에는 그냥 전신만신에서 다 이제 죽고 나면 1시간 이내에 막 온 콧구멍 뭐 입, 눈, 귓구멍 이런 데서 그냥 그 세균이 막 부글부글 기어 나와. 장이 창자가 제일 먼저 썩으니까 그렇게 기어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보면 피고름 주문이라고 이게. 가죽 푸대에 불과해.
뭐 한 2, 3일 정도 겨우 버티고 이게 얼른 갖다 버려야 참 진짜 더러운 꼬라지라도 남한테 안 보이는 정도지 굉장히 더러운 거라. 그래서 제천에 태어났다가 죽을 때도 다른 모든 천신들은 그가 선치에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러니까 저 천상의 신들도 죽을 때 선치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 세계라니까.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천상에서는 수행이 도저히 안 돼.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게 돈 많은 것들이 수행을 안 한다고. 돈 때문에 그가 장난치느라고. 나는 이건희 씨가 무슨 벤츠 스포츠카를 갖다가 한 대 5억, 10억씩 하는 걸 갖다 놓고 랜드인가 저들 애들 놀이터 전부 다 문 잠그라 그래 놓고 지 혼자 차 10개를 운전을 하면서 한 2-3시간을 왜 하고 막 200km, 300km씩 질주를 하고, 그건 미친 짓이지. 그 시간에 앉아서, 그 돈은 없는 사람 주고 그 시간에 앉아서 잠깐 명상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해봤자 그게 달리는 질주를 하는 게 쾌감이 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천상에 사는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산단 말이야. 천상 사는 것들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험하게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그 선치는 바로 인치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육도윤회 가운데서 사람의 몸을 받았다는 것이 육도윤회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요렇게 소중한 가치의 몸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버리고 일생을 허비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깨끗해야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지 먹고 살라고 큰 몸부림을 쳐서 남에게는 피해를 주고 지 편에 자빠지려고 난리굿을 치는 이런 짓들을 하고 평생을 살다가 남한테 저강만 하고 가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그 소중한 몸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인간 인생 자체가, 여러분이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자꾸 이제, 아유, 스님, 너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던 재산이나 움켜쥐고 있던 것들 한 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만 짓고 간다. 그냥 자기 스스로, 내가 이 보시를 어려운 사람 주고 베풀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스스로 베풀지 않으면 죽은 뒤에 다 뺏긴 것들은 그건 무슨 공덕이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일생 나왔다가 사람은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한 짓이라는 게 전부 다 저가겠지만 겨우 내 입에 밥 틀어넣는 일 외에는 한 게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몸 받아가지고 그렇게 소중한 몸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인간의 몸뚱아리가 무상하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이만큼 기가 막히게 이게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이게 세계의 박사들을 싹 다 모아놓고 인간만큼 지능이 뛰어나고 감성이 있고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을 마음을 가진 놈을 이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죄다 모아놓고 만들어 보라 그래도 천년 만년이 가도 못 만드는 거야. 못 만드는 거야. 손가락 하나 이러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 이게. 로봇을 가지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게 아무리 해도 요만큼 안 돼. 일본 같은 데서 로봇을 연구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걸어가게끔만 해보려고 그래도 걸어가는 게 희한하게 그냥 어제 걸어가다 옆으로 픽 넘어져 버리고 앞으로 엎어져 버리고 그런 거 만드는데도 지금 10년, 20년, 30년을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람처럼 한번 걸어가기만 해보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된대.
정말 소중한 가치의 인간을 갖다 몸을 받았으면서 그 이제 만약 그렇게 좋은 몸 받아가지고 술을 평생 먹다가 그냥 알코올리즘으로 죽었다. 논할 가치도 없고 그런 사람 몸을 어떻게 받아서 저 지경을 하다 죽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이걸 이제 이런 거 한 구절만 보더라도 그냥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잖아요. 만 우리는 깨내는 게 그냥 내 생각하고 어떻게 그냥 내 이기적인 거 어떻게 좀 영악스럽게 좀 더 움켜지는 그런 거 생각 외에는 안 해. 말 하는 짓거리도 전부 다 그런 짓거리들이고 그거 외에는 안 해. 그래서 왜냐하면 제천도 이 몸을 원하고 그것을 처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천상들도 인천은 이게 몸을 원해. 그 사람들 그 중생들은 몸이 없어요. 무색천이라 몸뚱아리가 없어.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안 보여. 변화가 안 보이니까 이게 무상심을 못 내가 정진을 못해. 이게 정진하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이게 허망한 것이구나 그걸 알면서부터 정진을 하는 것이거든. 이게 늙어가고 이 병들고 금방 죽는 것이구나 그렇게 허망신인 줄 알면서 이게 이제 정진을 생각을 갖다 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천상신이나 이제 지옥 신들도 몸뚱아리가 없어요. 그건 관념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천상신들도 몸뚱아리가 없는데 지옥신은 고통 때문에 못해. 고통이 계속 연이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통증 가운데 병 걸렸을 때 통증 가운데 췌장암이 제일 아프다 그러거든. 췌장암이 통증이 그냥 하도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췌장하고 뇌하고 연결된 신경을 끊어버려 그냥. 하다 안 되면. 진통제를 써도 이거는 췌장하고 뇌하고는 신경이 직선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냥 바로 그냥 직통이라. 중간을 거쳐서 가는 데가 없고 직선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통증이 일어나는 게 뇌에 바로 직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심해 통증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통제를 쓰다가도 마약 진통제를 써도 안 들어. 끝들이 가서는. 그럼 안 되면 이제 사람이 한 2, 3개월은 살 것 같고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도 안 든다 그러면 수술을 해가지고 안을 끊어버린다고. 그냥 아픈 걸 못 느끼게끔 끊어버린다고. 그럴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 지옥의 고통은 그런 거 수천 억만 배란 말이에요. 수천 억만 배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췌장 좀 아픈 거고요. 나는 카톨릭에서 옛날에 화형을 했다 그러거든. 화형이 그게 십자가에다 사람을 갖다 못을 박아놓고 밑에다 불을 떼버리거든. 장작불을 갖다가 발 밑에다 붙여버리거든. 그게 발 끝트리부터 타서 지글지글 녹아내려가거든. 그런 화형을 갖다 수백만 건을 갖다 카톨릭에서 했다고. 마녀사냥이라는 게 그 얘기라면. 이교도들한테는 그렇게 해버렸어.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조금만 뒤도 그냥 아이고 뜨거라 그러는데 묶어놓고 손을 끝에다 못을 박아놓고 묶어놓고 밑에다가 불을 떼는데 그 불 조절하는 놈이 있어. 한꺼번에 확 붙여서 죽게 안 만들고 불꽃이 안 올라가고 무릎 밑에서만 불이 붙게끔 해가 무릎 밑이 서서히 터서 뼈가 다 드러나고 살이 녹아서 내려가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요즘 교황이 무슨 갈릴레오 사건을 갖다 이제 좀 사과를 하고 어쩌고 그 미친놈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난 미친놈이라 그래.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잘못한 걸 지가 말하건 안 하건 다 아는데 지만 몰라. 그럼 지가 인정하건 안 하건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그렇게 해서 안 돼. 잘못했으면 아예 그냥 석고대죄하려고 잘못했다 그래야 그게 처음부터 문제가 다시 잘 살려고 하는 게 나오지. 지옥은 그런 것에 몇 백만 배가 더 통증이 고통이 심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죠. 지옥에서 1억 급을 산다 그러는데 살면 무간지옥에 도산지옥에 1억 급을 살면 요 모든 요게 산에 나무 풀 요런 책상 이런 게 전부 다 칼끝이고 면도칼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늘이 따야 돼요. 발을 디디면 발 밑에 수천 개의 바늘이 확 꽂혀 올라오는 거예요. 발등까지 꽂혀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 디딜 때마다 그러고 걸어가면 이런데 걸리는 것이 나무 숲이고 뭐가 걸리는 것이 우리는 가시밭에가 좀 가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죠? 나뭇잎이 전부 다 면도칼이고 전부 다 이게 그 송곳이란 말이에요. 한 번만 움직이면 수천 개의 송곳이 몸을 갖다 찔러 제낀다고. 칼이 찢어 제끼고. 그걸 1억 급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코믹한 얘기가 여러분 겁먹으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실제 그래. 실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지옥은 이제 지옥이나 사막 또는 지옥과 악이 축생인데 축생 같은 경우도 무지무지의 고통을 받잖아. 아까 내가 소 얘기했지만은 소가 그 전생에 그 소는 이제 밀어내가지고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남의 걸 훔쳐먹은 남에게 빚을 잔뜩 지도 있고 맨날 내 거라고 다 우겨 먹은 것들이 소가 되거든. 그 소가 되면 이 세계 나와가지고 그 집 소가 돼가지고 그 평생을 거친 음식을 먹어서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다시 또 도로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고 그것도 또 이제 도로 개어내 쉬는 시간에 개어내가지고 다 대세김질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얼마나 거친 음식을 평생을 먹어서 그 배는 남산만이 크고 이제 아기는 그것보다 훨씬 몇백 배 더 배가 크고 목구멍은 작은 거라. 그건 아기는 아예 목에 넘어가질 않아. 넘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하는 꼬라지들 보면 지옥 갈 길을 갖다 아주 빡빡 혼자서 아주 그냥 용감하게 다들 하고 있다고. 지옥 갈 길 들어갔다. 알았다고? 그 아멘 소리가 똑같네.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그래도 적당히 되고 저래도 적당히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되질 않아. 그 제업이 다 할 때까지.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업이 다 하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 안 그래. 그게 잘 되질 않아. 왜냐하면 소가 그 빚을 다 갚으면 이제 소몸을 벗었을 거다 그랬지만 또 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소였을 때 또 아주 악업을 또 짓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이면서 악업을, 그러니까 지금 악한 가보를 받고 있는 도중에 짓는 또 이게 악업이 있다고.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악한 가보를 받고 있는 도중에 선한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잡고 있으라 그래. 물이 빼가지고 지금 문을 2개를 열어가지고 닫아.
깨를 내는 게 어디 비닐 봉다리 같은 거 하나 갖고서 그것다 문고리고 고리를 묶어놔라. 잠깐. 응? 안 그러면 네 머리를 잘라가 묶어놓자. 길어서 되겠다. 그걸 가 묶어. 그리고 과거에 인신이 사람 몸이 수도의 물에 젖어서 일부 욕처는 먼저 진재를 보는 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욕계천에서는 그 앞에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외도들, 이 바라문들이나 힌두교도들이 아주 이제 천상에 태어나려고 막 발악을 하면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네들은 선정을 땄거든. 그런 사람들은 진재를, 공한 상태를 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성불은 안 돼, 이게. 성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진재를 보는 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천상계의 몸은 먼저 성도를 얻을 수 없다. 천상계나 지옥이나 이 지옥 악의 축생도 도를 이루지는 못해. 그리고 수라와 천상도 도가 이루어지진 않아. 딱 성불하는 계층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외에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 이제 뭐 요즘에는 다들 수행하라고 이제 격려하면서 뭐 여자도 성불할 수 있다는데 잘 안 돼. 성불한 적이 없어. 여자는 지금 역사상 여자가 성불해서 부처가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영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라한가만 이루었어. 성불한 적은 없어. 또 아라한가를 이루는 것도 극히 드물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아서 철저하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자도 될 수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엉터리 소리 같은 거 해서 왜 그거는 여자들의 심성을 잘 몰라서 그렇단 말이야. 여자들은 애착 끊기가 무척이나 힘들어. 애착 끊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애착이 다 끊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끊어져. 한생 해가지고는 그 쉽게 끊어지질 않아. 아무리 여기에 뭐 정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사도 지 자식이 어쨌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막 기절해버린다. 기절해버려. 왜 그 먼 자식이 손주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 평정심을 못 가져요.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불하는 것도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성불할 상황의 근기가 되면 꼭 남자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성불할 근기가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제 교리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의 이치에 있어서 무슨 적당하게 대충 뭐 이렇게 해석해가 넘어가는 거 없어요. 그거는 안에 철저하게 보고서 철저하게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여자도 정진을 해서 이제 여자들이 이 보살행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살을 하면 여자는 대체적으로 정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강해가지고 보살행을 하면 꼭 정으로 얽혀버려.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우선 번뇌를 끊는 것부터 쭉 찾아자.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번뇌가 정이네 이게.
잘 안 끊어진다. 그 밖에 북구로주의 사람은 유리의 몸이 될 수 없어 삼부주의 몸을 찬탄하면 이게 이제 동서남북 남선부주 북구로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북구로주의 그 중생들은 뭐를 못하느냐 하면 북구로주 중생들은 이게 계율이 안 지켜져, 이게. 안 지켜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 쪽에 중생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천상의 신들이 인간을 나중에 복락이 다해서 떨어지면서 인간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수행하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거든. 이게 그거 마찬가지. 북구로주 사람들은 남성부주나 이쪽 사람들 중생들을 갖다 부러워하는 것은 그 북구로주 중생들은 계율을 거의 안 지키고 개판으로 살기 때문에 남성부주나 이쪽에 계율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이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그런 거 같이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 이와 같이 훌륭한 몸을 가지고도 나는 왜 깨달음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일까? 만일 이렇게 소중한 몸을 가지고도 아무런 의의도 찾지 못한다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또 어디 있을까? 정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영국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보니까 애들이 다이아몬드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앉았어. 보니까 전부 다 그걸 깎으면 요즘 말로 하면 몇 억씩 되는 다이아몬드야. 그 원석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막 기절 초풍을 하겠다는. 그 애들한테 그런 돌 주워 와라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배에다 한 배씩 수백 가마니를 싣고 가서 영국에 가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왕을 움직여가지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침공해버렸거든. 그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흑인들 전부 다 데려다가 그냥 전부 굴 파고 다이아몬드 원석 채취하는 그것만 이제 돈 조금씩 주면서 다 파가지고 영국으로 갔단 말이야. 그게 이제 100년, 200년 지났는데 넬슨 만델라라는 그런 사람, 흑인들이 이제 그때 알고서 이게 우리 법에다 하고 알고서 빼서 쟁취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놈들 전부 다 잡아놓고 이제 탄압을 가하고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소중한 다이아몬드의 수천억 배 되는 소중한 몸을 받아 나고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남에게 저가겠지만 하고 지만 살라고 발버둥치는 이런 아주 못된 데다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다음 생에 사람으로 또 태어날 수 있느냐면 그건 쉽지가 않아. 그럼 다음 생에 공부하지 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래. 왜 쉽지가 않느냐 내가 얘기해 드릴게. 여러분에게 그냥 막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왜 쉽지 않느냐면, 우리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는지를 잘 모른다고. 아주 깊은 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딴 데로 윤회를 할지, 이 생에 지은 것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지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뒤에 개송에도 나옵디다마는도 악취에서 선취로 나아가는 것은, 악취는 비옥한데 이 지구 덩어리만, 지구에 흙만큼 많고 흙먼지만큼 많고, 선취로, 그 가운데서 선취로 나아가는 것은 흙을 손톱을 손바닥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손톱 위에 흙을 얹어봐야 몇 개나 얹히겠어, 이게. 손톱 위에 흙 얹어 놓은 것 정도로 작다 그 말이지.
여러분은 뭐 누가 요즘에 취직시험 치는데 300대 1, 와, 그거 어떻게, 이건 300대 1 정도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 무한대뿔의 1이야. 악취에서 선치로 솟아오르는 게. 그 내가 이게 좀 거짓말인가 하고 내가 계산을 해봤어. 내가 참 질정 없지. 쓸데없이 계산을 혼자 앉아서 진짜 그게 그렇게까지 될까 하고 계산해 보니까 계산하니까 더 심각해져 버렸어. 내가 그냥 지옥 아기 축생하는데 지옥하고 아기는 안 보이는 거니까 놔두고 보이는 것만 갖고 한번 보여보자. 지금 지구에 생명 종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60만 종이라고. 만 종이야. 한 종이 인간이 숫자가 제일 작아. 제일 작은 숫자라도 60만이지, 그죠? 60억이지, 그죠? 한 종류가 60억이야? 근데 개미나 이렇게 한 종류를 따진다 그러면 숫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수조, 수경에 이를 거야. 60만 곱하기 내가 볼 때는 무량수야.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축생만 해도 이만큼 돼. 그 중에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지무지하죠, 그죠? 근데 악이나 지옥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 정도가 아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하급수로 줄어듭니다. 천상 중생은 몇 안 돼. 요거는 피라미식으로 이렇게 이게 45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각도가 아주 요렇게 된 거라고. 여기 지옥이고, 지옥이 이렇게 많고, 요 정점에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게 60억이라고. 꼭지점 하나가 60억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안 돼요. 해골 아프지. 그 어영부영 살지 말라고. 여러분이나 내나 갈 시간이 얼마 남은 것 같아? 어영부영 살지 말라고. 그건 아주 그냥 경고컨대 어영부영 살지 말라고. 시적거리면서 쓸데없는 짓거리 돌아다니지 말고. 나무 말들 하지 말고. 시간만 나면 연불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중한 몸을 받아놔가지고 지금 내가 헛짓거리하고 산다 그러는 것은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일인지. 분명히 수많은 윤회를 하면서 지옥에도 갔을 테고, 축생도 됐을 테고, 아기도 됐을 거고, 다 됐을 거란 말이에요. 다 한 번씩, 최소한 아무리 안 해도 한 번씩은 다 그 중생계에 다 머물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정말, 이게 얼마나 인생을 갖다 이게 살면서 헛살고 가버리고 말겠는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가을에 바짝 말른 낙엽과 같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로 그냥 재가 돼버린 낙엽과 같은 겁니다. 수없이 얘기하잖아. 그거 맞아. 정말 맞는 얘기라고. 악취 등 무가에
그 철을 몇 번이고 거친 몸이 한 번 정도만 벗어나도 헛되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악행의 진언으로 혼미해진 것처럼 나는 본성을 잃으리니 이를 생각하면 거듭해서 수습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악도 사막도를 돌다가 요행스럽게도 지금 벗어나서 인간이 됐는데 다시 그걸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행스럽게도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서 지금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태어나도 그러니까 법을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면, 정법을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인간 몸으로 태어나더라도 이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몰라요.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어느 날 그냥 헤매다가 그냥 인생 마감, 아무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인생 마감해버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자 빠오 스승께서는 무엇을 얻어야 윤회의 피안으로 건너가는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묘보살의 훌륭한 종자는 여의주보다 빼어나니 끊임없는 공덕을 짓는 자에게 그 누가 과를 없게 할 수 있으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에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얘기라고요. 이거는 공덕을 짓는, 내 욕심에서 벗어나서, 욕심을 벗어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 욕심을 벗어난다는 건 이를 갖다 대성적으로 얘기하면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이 되는 거고, 소성으로 얘기하면 어떤 내 마음으로부터 일체 번뇌를 갖다가 욕심을, 그 욕심, 번뇌라는 게 욕심이에요. 내가 강조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번뇌를 떨친다. 근데 우리가 그래, 내가 연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번뇌가 떨쳐지리라, 욕심이 떨쳐지리라. 연부를만 해가지고 안 돼. 우선 자각이 있어야 돼. 뭐냐면 내가 욕심을 떨쳐야 되겠다는 바른 견해가 서 있으면 연부를 통해서도 또 앞에 육바라밀 행을 통해서도 그게 하나하나 돼 나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욕심을 하나도 안 버리고, 버릴 생각을 안 하고, 버릴 행을 안 하고 연불만 하면, 하면서 자꾸 삿대지거나 딴짓을 하거나 지 자식 또 지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진행이 돼버려. 그러면 그건 수행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을, 바라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사람을 그걸 장수천에 난다 그래. 천상에 태어나긴 나지만은 또 그거는 욕망천상이야, 그것도. 욕심을 버리는 것을 갖다, 우리는 수행을 자꾸 딴 거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욕심 버리는 거로 생각을 안 하고. 욕심은 내가 꾸역꾸역 부리고, 그래, 공부로 다닌다 그러면, 그건 뭔 공부를 해? 똥을 호주머니 담아가 다니면서 자꾸 어디 향냄새 나는 곳 없는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꼬라지지. 입보리 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이러한 가만을 얻고서도 내가 선업을 닦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속임이 없고 이보다 더한 어리석음은 없으리. 만일 내가 그 뜻을 알아차린 뒤에 어리석음은 사라졌지만 게으름이 생긴다면 죽음의 때에 이르렀을 때는 극히 큰 비통이 생기리라. 요 두 개 우선 보고요. 그래서
이 가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앞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갖추어진 것들에 관한 얘기들하고, 인간의 눈, 귀, 코 다 갖추어지고, 모양이 다 갖추어지고, 정상적으로 인간으로 작동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만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얻고 나서 선업을 갖다 행하지 않는다면, 수행하지 않는다면, 욕심 버려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자기 기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제일 심한 사기꾼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일 심한 사기꾼들. 이보다 더한 어리석음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만일 내가 그 뜻을 알아차린 뒤에, 그러니까 그게 그렇구나,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소중한 가치구나, 그리고 내가 욕심을 버리는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생각은 그렇게 들었는데 게으르다면, 정진을 안 한다면 그 소리야. 그게 아무 쓸데없단 말이야. 정진 안 하면 그거 완전히 그림의 떡이지. 그걸 그림의 떡을 놓고서 굶어 죽었다 그러면 다들 당연하다 그러지. 바른 견해가 스스도 그냥 이게 참 소중한 가치구나 이렇게 하고, 바른 견해가 스스도 실제 자기가 욕심을 버리고 또 욕심 버리는 정진을 하면서 남을 위하는, 중생을 위하는 행을 갖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원효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산에 보배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보물이 잔뜩 있다는 것을 아는데 여보소도의 불경이라, 마치 일어나서 실제로 보물 가지러 가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보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뭐 불교를 기복적으로 믿는 것 자체는, 믿는 것은 더더욱 웃기는 일이지만은, 설사 법문을 듣는다 손 치더라도 실제 행위 안 된다 그러면,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뭔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자기에게 뭐가 도움이 조금 되지. 그걸 공덕이라 그러죠. 여러분들도 제발 아주 그냥 여자들 사상한 작은 거 가지고 흐들에서 좀 떨지 마. 제발 그런 거 좀 어지간한 건 딱딱 끊고, 쓰잘데기 없는 것도 좀 끊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더 앉아주고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경을 보고 하란 말이야. 전화통 저것도 빼버려야 돼. 줄리는 전화도 모자라가지고 무슨 전화통을 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가만히 쓸데없는 전화들만 많이 와. 니 밥 먹었나? 안 먹었다. 나중에 그러면 굶어 죽는다. 가만 보니까 전화를 들고 다니니까 맨 그냥 자식 새끼들한테 무슨 손주한테 전화가, 그냥 전화 그렇게 하면 산만해서 안 돼, 정신머리가 산만해져가지고 공부할 생각이 다 달아나버리고 없지,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안 굶어 죽어. 무슨, 그러면 애들이, 저거들이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저거들이 해결하게끔, 엄마가 오늘 절에 간다,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럼 오면 와서 저거들이 해결하고, 그런 힘도 있어야지만. 밥 쏠 때 밥 해놨고, 그 찬장에, 냉장고에 이 칸에 랩으로 싸놓은 게 그게 뭐고, 밑에 어디고, 오븐에 구워놨고, 그걸 꺼내 먹을 때 요렇게 꺼내 먹고, 가시를 요렇게 볼가먹고 지랄하고.
그러니까 성불이 안 된다고. 쪼잘해가지고. 그게 사람이 사는 정이 아니야. 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정이 아니라고. 그 산만한 거지. 순정력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보조국사 같은 경우도 그랬다는 거야. 우행호시야. 황소가 걷는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라. 호랑이가 돌아다 보는 것처럼. 호랑이는 이게 통뼈가 돼가지고 목고개만 획 못 돌려 이렇게. 몸이 돌아간다. 호랑이가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은 것을 물고서 먹이를 물고서 이 목 힘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호랑이가 헤까닥 돌아보는 호랑이 같으면 못 물고 가. 목이 약해서. 사람도 헤까닥 돌아다보고 뭐 빨딱 일어나고 아주 묵직하게 앉았을 때는 묵직하게 앉았고 손발 끝을 갖다 이게 가지런히 할 때는 가지런히 하고 걸어갈 때 태산이 움직이듯이 걸어갈 때는 걸어가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무슨 낙엽이 바람이 나르듯이 헤르륵 이러고 다니면 그 정신이 제자리에 어떻게 붙어 있는 게. 그 공부하는 자세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보조국사는 우행 황소가 걷듯이 뚜벅뚜벅 걸었고 마치 걸어가는 모습이 산이 하나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랬거든. 돌아다보는 모습은 마치 호랑이가 돌아다보는 것 같았다. 그 여자들도 그 행위 품위가 있어야 돼. 입 나불나불 하는 것도 품위가 없는 거고, 눈이 희끗희끗 까져서 하는 것도 힘이 없는 거고, 팔다리가 그냥 아무데나 획획획 이렇게 해서는 이것도 못 쓰는 거고. 그 품행이 좀 있어야 돼. 그래 정신이 좀 온전하게 삼매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그래서 공부를 갖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 평소에 이게 티베트 논전들은 수습 그러게 자꾸 닦아서 익힌다 그러니까 수습이라. 그렇게 이제 가벼우면 안 된단 말이야. 가벼움. 생각도 태산처럼 움직여야 되고 몸도 태산과 같이 움직여야 돼. 그 참기 어려운 지옥불이 오랫동안 나의 몸을 태우게 되고 회한의 잔인한 불이 일어나 내 마음이 고통을 받을 것은 의심할 것도 없도다. 얻기 어려운 그 유익한 땅 어떻게 우연히 얻을 수 있었을까? 내가 이 도리를 알아차린 후에도 다시 지옥으로 이끌린다면 악행의 진원으로 혼미해진 것처럼 나는 거기서 무식하게 되고 무엇에 속았는지 내가 모르니 내 안에 또 무엇이 있으리.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몸 받은 것도 아주 그냥 참으로 희한하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 된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야. 흔히 그냥 진짜 돌연변이 나오듯이
어떻게 인간이 되긴 됐는데, 그것도 물론 필연이긴 필연이죠. 자기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가 정진 안 하고 게을르다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야. 땜빠는 첸응화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대는 자기가 가만의 인신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았는가? 첸응화와는 수행을 할 때마다 어느 생이고 자유자재의 경지에 있어야 하고, 만약 이 몸을 갖추지 못했다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다른 이의 다스림을 받았으리니, 앞으로 이로부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리, 일어설 수 있으리라고 입중론송에서 말한 바에 각 구절을 염송하면서 발언했다. 이와 같이 구경을 바라볼진데 이 중대한 의의를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상생의 몸, 수용, 권속의 원만한 씨앗인 보시, 지계, 인욕 등은 이 몸으로서 쉽게 이룰 수 있다는 도리를 생각해야 한다. 요게 이제 뭐냐면, 덴파께서 첸능화와라는 그 제자에게 그대가 자기 가문의 인생을 얻었다고, 참 얻은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네가 생각해 봤는가? 그러니까 제자가 수행할 때마다 어느 생이고 자유자재의 경지에 있어야 하고, 만약 이 몸을 갖추지 못했다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다른 이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낭떠러지라는 게 번역인데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 소중한 가치를 내가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언젠가는 남의 다스림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지옥 사자 옥졸들이 끌고 다니는데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야. 이로부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 수가 있으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에 이 소중한 가치를 생각 안 하고 정진을 열심히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시 이게 정진하는 곳으로 다시 인간 몸을 받아서 오늘 내가 스승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생을 놓치지 않으려고, 뭐 오래 살려고 발악을 한 게 아니라, 이 생에 태어난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이 삶을 갖다 정말 소중하게 수행정신에서 쓰다가 참 진짜 번뇌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인간이 바로 참 인간이 되고 생을 마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이렇게 이제 정상생이라는 것은 자꾸 이제 사람이, 중생이 차츰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자꾸 이제 정진을 하면 할수록 일로 향상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인간생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은 이 때에도 정진을 안 하면 자꾸 정진을 안 하면 후퇴를 하게 되고, 퇴속을 하게 되고, 정진을 계속 하면 이 생에서도 점점 나아진단 말이야. 점점 나아져. 정진을 했을 경우 점점 그 삶 자체가 이제 나아지는데, 여기서 나아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또 착각할까 싶어 내가 얘기해. 뭐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벌어지고 뭐 권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나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또 이제 나아진다니까 또 그렇게 거기 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불법을 공부하면 돈도 많이 번다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이 못된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이제 절집안에서 이제 교회에서 난리를 치지만은 그건 법이 아니라고. 여기에서 나아진다는 뜻은 점점 욕심이 사라져서 점점 인간의 정신이 맑아지고 참 자기의 모습으로 점점 일로 향상 점점 나아가진다 그 말이에요.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역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태어나서 다시 정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상생과 결정성 이쪽이죠. 결정성은 결정성이 뭐냐면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생이라는 차츰 공부가 나아져서
나아져서 정진을 열심히 해서 나아져서 결정적으로 나중에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 이런 몸이 있어야 그런 그 결정성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양자의 인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지 않고 헛되이 보낸다면 이 보배로운 남선부주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계가 남선부주랍니다. 근데 그건 뭐 이제 옛날 고대 인도에서 이제 그 우주 천문학을 분류했던 것이니까 막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갖다 후세에도 안락이 결여되고 가신을 이 몸을 얻지 못하는 것인바 이것을 못 얻으면 커다란 괴로움이 잇따라 생기게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속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야 된다. 성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량겁을 거치는 동안에 선의 공덕이라는 불을 쌓아 사람 몸을 받은 이가 금생에서 어리석음으로 복덕을 조금도 쌓지 못했다면 그들이 다음 세상으로 갈 때는 무서운 고뇌의 집에 들어가리라. 보물섬에 갔던 상인이 빈손으로 귀가하는 것과 같나니 십선의 업도가 없다면 후세에도 안락을 얻지 못하리. 사람 몸을 얻지 못한 안락이란 이 모든 것이 다 고통이 되리니 이보다 더한 속임은 없고 이보다 더한 어리석음은 없다. 이제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걸 보면 그래도 여러분이 그 전생에 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선근을 지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몸을 받아난 것까지는 그렇게 됐어. 그런데 지금부터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생을 누가 보장을 하래요? 그 선근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겠지. 전생에 지은 것은 그 힘이 다 해버리고 이제 이 생에 와서 다 써버렸고 또 내 생으로 이어질 것은 이 생에 와서 악업만 짓고 정진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뭐 연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는 심요를 체득하려는 큰 열망이 생기기에 입불의 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이제 이렇게 해야 마음에 내가 아주 깨달음의 정수를 이루리라 요 생각이 이제 그 형성이 돼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요 몸에 그냥 의지해가지고 살다가 몸 떠나버릴 때는 험한 꼬라지를 당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자, 이 몸의 싹을 이미 치렀으니 이제는 내 이익을 이룩하리라. 의의가 없는 이 몸뚱이에 일체를 주지는 않아야 하리. 참, 산티데 밖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냥 기가 막히게 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몸뚱아리로 태어나는 것까지는 이미 우리가 전생에 지은 공덕으로 선건으로 싹스를 줬어 다. 대가 치르고 지금 몸뚱아리 받은 거죠, 그죠? 몸값 다 줬습니다. 몸값을 주다가 좀 중간에 띄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얼굴이 좀 못생겼다든지 뭐 그런 건 좀 있을 거야. 좀 주다가 말이야, 주다가 제대로 안 줘가지고 뭐 키가 똥짤막하다든지 무슨 좀 코가 납작하다든지 뭐 코를 누가 집신으로 밟아버렸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생겼을 수가 있을 거지만 그래 어쨌든 간에 그게 좀 모자라고 결손되고 하는 부분은 좀 있지만은 그러나 전생에 다 지금 공덕에서 태어난 거 보면 싹선 다 치렀어요, 그죠? 근데 이 몸뚱아리가 태어났는데 이제 요게 값은 다 치렀지만은 지금 이제 잘 뿌려먹어야 돼. 이놈을 잘 뿌려먹는데 여기에 요걸 주인으로 생각하면 요것이 그냥 전부 다 아주 간악한
요거는 사기꾼이야. 요거는. 딱 안 잡아채면 사기꾼이라고. 왜냐하면 꼭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지? 맛 없으면 신경질 내고. 요 아주 혓바닥 요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 전라도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라. 아주 싸가지 하나도 없어. 이거 뭐 맛있는 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가자 하고 자꾸 꼬드겨.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디가 맛있대 그러고 가고 뭐가 맛있대 그러고 가 먹고 그렇게 한다고. 그 눈 요것도 아주 사기꾼이라고. 아주 막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집도 이게 좋다고 저게 좋고 뭐 어디 모델 하우스를 가보니까 뭐 50평짜리인데 너무너무 좋고 뭐 그게 뭐 한옥 인테리어를 하고 그 눈병 나서 그런 거야. 눈병이 났다니까? 눈병이 여러분 뭐 병원 눈병 난 그런 눈병은 병원에 가서 못 고쳐. 부처님 앞에 와서 고치지. 눈병이 나가지고 그게 좋다고 그러면 눈병이 나고 나면 이제 자꾸 저녁에 잘 때도 그 집이 보여서 내 집이 싫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발악을 하는 거야. 집을 사야 되겠다고. 그럼 사야 되는데 뭐 이유를 여러 가지 붙여. 여기 있으니까 꿈자리가 사납고 뭐 수맥이 흐르는 것 같고 뭐. 영감쟁이가 그럴 때는 확 몽둥이를 두드려 패놔야 돼. 그런 깨는 무지막스럽게 잘래. 영감이 안 넘어가는 영감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아주 사기꾼 같아가지고, 하여튼 좋은 자리에 재우라 그러고, 좋은 거 먹이라 그러고, 편하게 지내게 하고, 하여튼 지 좋은 것만 골라서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지옥 갈 길이라. 그게 전부 지옥 가는 그 티켓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내가 그런데 보니까 세차 티켓을 주더만 보니까 5,000원짜리 몇 개 모이면 세차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주더만. 그럴 때마다 그런 티켓이 하나씩 나온다고 여러분도. 맛있는 걸 한번 먹을 때마다 지옥 티켓이 나와. 좋은 옷을 하나 사 입을 때마다 지옥 티켓이 나오고, 좋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편안하게 불을 뜨뜻하게 떼놓고 난닝구만 입고 살면 그건 틀림없이 화탕 지옥을 가는 티켓을 받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 넓은 집에 살면 아파트 한 채가 뭐 50평짜리면 1억, 2억 이렇게 넘어가면 강남에는 40억, 50억, 이명박 그 아파트도 44억이 넘는다. 대통령이 나 같으면 그랬겠네. 44억 되는 아파트 팔아가지고 나는 1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고. 예? 아, 시끄러워. 전세가 뭐 있어. 아, 시끄러워. 전세가 다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걸 갖다 43억을 갖다 어려운 사람에서 정리해 놓겠습니다. 딱 그러면 사람 마음이 그냥 이 자물쇠가 쳐졌던 있는 마음이 푹 풀린다고. 그 뭐 복지법인 재산 다 내놓고 뭘 법인 하나 세운다는 거 지 사이 넣어놓고 무슨 뭐 제일 전부 다 지 밑에 쫄자들 다 넣어놓고 그게 무슨 법이냐 지 맘대로 또 하는 거지. 그럼 돈 내놓을 때도 제발 줄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란 말이야. 그냥 사회에서 이건 알아서 좀 써주시오. 던져주면 그게 무슨데 그게 꼭 꼬랑지를 하나 붙여가지고 문을 닫고 나갔는데 꼬랑지가 아직 안 나가가지고 꼬랑지를 붙여놨어야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못 써. 줄 때는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절대 뒤에 이유가 붙어서는 안 돼. 이유가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 요놈이 잔재주를 불라 그러던 탁 그걸 수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다산을 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존중한다고. 여름 상추 얼마나 옛날 우리 토종 상추 써.
찐이 뻑뻑 나는 걸 뜯어가지고, 보리밥을 갖다 탁 얹어가지고, 그냥 상치를 갖다가 막 5개, 6개를 갖다가 갖다 포개가지고, 그따 그 시커먼 된장 하나 얹어가지고 그냥 한 입 해가지고 먹으니까, 제자가 하도 그냥 민망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냥 그 쓴 상추를 뭘 5, 6개나 엎어가지고 그래 먹습니까? 그러니까. 귀양 갔을 때, 강진에 갔을 때. 그러니까, 다산이 하시는 말씀이, 이 혀 요놈이 도종놈이 돼가지고 요놈만 쏘겨버리면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린 뒤에는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요놈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목구멍만 쏘기면 돼. 이제 혓바닥만 쏘기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진 안 하고 선행 안 하고 바로 안 사는데 요런 삐따닥한 놈을 밥 먹일 필요가 없잖아. 이건 훌 패놔야 돼. 뭐 잘났다고 머리를 6만원짜리를 볶아줘? 뭐 했다고 지가? 지금 뭐 했어?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지금 붙여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여기다 딱 묶어서 그냥 너 가지런히 있어. 묶어준 것만 이게 다 물들이 줬다가 그 뭘 했다고. 그거 머리카락이 뭘 했다고. 그 여러분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안경을 떡볶이요? 안경을 떡볶이로 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놈아, 젊어서는 뭔 짓거리 하다가 똥 눈이 안 보일 때쯤 돼서 이제 겨우 공부한다고. 젊어서 뭐 했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 애 낳고 뭐 돈 벌고 빨래하고 김치 담고 뭐 소들이하고. 예?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 뭐 한다고 여태 그 눈 밝을 때는 아무 딴짓거리만 하다가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여가지고 떡볶이 끼고 앉아가지고 떡볶이 익을 때도 그렇게 경책을 해야 된다니까. 그 옛날에 야훈 스님이 그 경책을 했잖아. 주인공아 청하나라. 요놈아 너 좀 들어봐라. 기인이 덕도 공무원에는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을 얻었는데 네 여태껏 뭐하고 돌아다니냐. 야 장윤고 주인공 너는 어떻게 오랫동안 수없는 윤회를 갖다 끄덕끄덕 했네. 고치라는 것은 사막도거든. 그 야훈 스님이 그런 얘기를 척 했다. 그래, 요 공부하는 거 밥 먹이지 마. 그래서 옛날 백장 스님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일하지 않으면 밥 안 줬어. 근데 그 일이라는 게 빨래하고 그런 일이 아니고, 빨래하고 뭐 농사 짓고 그런 일이 아니고, 수행 안 하면 밥 먹지 마라. 그 말이야. 그 지금, 어디서 뭐 백장 청규를 뭐, 하니까 뭐, 그거는 뭐 일을 안 하면 하루에 뭐, 밥도 메고 뭐, 그것도 이제 그 생활을 하려니까 해야지. 그 기본적인 거 해야지. 기본이니까 해야지. 근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식이라는 게 하루 일하지 않고는 먹지 마라. 하루 수행 안 하고 먹지 마라. 이게 왜 이게 이 몸뚱아리 받아놔가지고 이 소중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헛짓하고 그따 밥을 왜 먹여주냐 그 얘기지.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 밥을 안 먹어서 수행을 못 하겠다 그러잖아. 아니, 수행을 안 해서 밥을 부끄러워서 못 먹겠다. 이렇게 돼야 돼. 그 하루 종일 선행한 게 뭐가 있었디요? 좀 체크를 해보나? 착한 일도? 하루 종일 선행한 것 좀 착한 일인 거 좀 체크해보죠. 에? 그럼 착한 일도 안 하고 뭐 밥을 먹나? 환장하겠네, 진짜.
내가 보면 저번에 내가 일부러 침대 파는 가구점을 순천에서 한번 들어가 봤어. 그 회룡 들어가는 거서. 내가 왜 들어갔냐? 내가 침대를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어떤 침대에서 자나 그걸 보려고. 보니까 침대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침대야. 보니까 나무도 전부 다 보니까 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온 나무, 또 등나무 이런 거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나무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비단으로 또 밑에 침대 시트 카바를 하고 무슨 레이스가 달리기가 또 임금방처럼 해놓기도 하고. 아이, 참 박복스럽게들 군다. 그렇게 자도 속이 부글부글 하면 그 안이 지옥이 되지. 무슨 비단 금침이 되겠어요? 나 들어가 봤다니까,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주인이 눈이 땡그래가지고 쳐다보더라. 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뭐로 들어온 줄 몰라가지고 땡그래가 한참 쳐다보더라. 쳐다보더니 말이야, 나는 또 침대만 쭉 보고 이렇게 나왔어. 사람들이 이 몸뚱아리 여기에 쏘가가지고 요거 편하게 해주라 그런다고 그 비싼 침대를 사다 놓고 잠만 퍼자고. 그 지옥 티켓이다. 그 여자들은 그런 걸 금은금은 사드리는 걸 좋아해. 그거 하지 마. 아주 간소하게 살아. 아주 간소하게 살아. 그리고 여러분 죽고 나면요, 여러분이 쓰던 물건은 하루아침에 귀신 바가지가 돼버려. 자기 새끼도 그거 더럽다고 요 와서 태워버린다니까. 그 만날 볼을 비비고 아이고 내 사랑아 그랬던 그것도 지네 엄마가 죽고 나면 엄마 갖고 있던 물건 귀신 붙었다고 갖다 던져버린다니까. 불에다 넣어버려. 그냥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다 주고 가. 그래 살아있을 때 주면 산 것이 돼. 죽어 있을 때 주면 말이야. 죽고 난 뒤는 줄 수도 없지만 또 다른 사람이 갖고 가면서 그건 이게 전부 다 귀신 붙었다고 버린다니까. 그럼 죽으면 귀신이 갑자기 돼. 따라 있던 물건도 귀신이 돼. 그러니까 TBS님들이 잘 사시는 거라 돌아가시기 딱 하루나 이틀 전쯤에는 바루까지 줘버려. 마지막에 주는 것은 바루, 경, 불상. 주고 내려와서 톡으로 계시다가 이건 자네 가져 그러면 이건 바루는 밖으로서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곧 돌아가신다는 뜻이란 게. 그럼 그 바루 받은 사람이 얼른 올라가 봐야 된다네. 다 주고 가. 살아있을 때 다 주시오. 다 줘. 근데 그 받을 놈을 봐가지고 불량한 놈 같으면 주지만 딴 데 줘. 왜? 자식인데 이거 주고 나면 이거 다 주고 나면 안 모시겠다고 소인배가 돼가지고 핵 틀어질 놈 같으면 그래도 엄마 다이아 반지라도 보고 저리라도 한번 흘롱 같으면 반지 갖고 있고. 통장에 한 1억쯤 들었는데 어머님하고 절을 한 게 아니라 1억하고 절을 한 같으면 그 통장 얼른 그건 지혜롭게 해야 돼. 통장만 딱 갖고 있고 변호사에 공정해가지고 그 장학금이나 복지 어려운 사람 돕는 데다가 변호사 공정해가 딱 그 유언장 써놓고 죽고 난 뒤 싹 그냥 죽을 때까지는 들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1억하고 절 허둔 놈이 1억이 갚버렸다 그러면 내가 빌어먹을 뭐로 니 보러 가냐 그래 버리면 이제 좀 빈정상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 자신 있으면 미리 줘버려도 돼. 너희들한테 필요 없다. 그렇게 주면 돼. 그러니까
헛짓 드는 몸뚱한테 속지 마세요. 막 이게 막 아파서 죽겠다고 낑낑대잖아, 요게. 그러면 적당히만 안 죽을 만큼만 치료만 해주고 시끄러워, 너 이제 그만 잔소리하고 강 눌러버려. 요게 가끔 죽으려고 협박을 하거든, 요게. 협박을 들어 해. 나 죽을란다 그런다고. 그러거든. 죽어버리면 이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때는 딱 쓴 약만 줘서 딱 치료를 시키고 나서는 부려먹어. 그렇게 부려먹어야지. 부려먹는데 뭐로 부려먹냐? 공덕 짓는데 부려먹으란 말이야. 이제 그 공부하는데 부려먹으라고. 부지런히. 딴 거는 해봤자,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죠? 딴 거는 해봤자 별 볼 일이 없어. 왜냐면,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죽음에도 도움이 안 되고, 뭐, 다음 생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따 써먹지 말란 말이야. 아시겠죠? 네. 예. 네. 요, 이제,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 자꾸 뭐 스타일이 어떻고, 뭐 색깔이 어떻고, 그런 것도 하지 말고요. 예. 그냥, 요 옷은 춥고, 덥고 한 거, 추운 거 막아주고, 창피한 거 좀 가려주고. 근데 요즘에 창피한 걸 다 내놓고 다니는 젊은 것들 그만은. 응? 뭐, 배꼽을 다 내놓고 다니고, 무슨,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옷 입을 줄 모르는 것들이지. 천박해. 옷은 이제 좀 남이 볼 때, 창피할 수 있는 것은 좀 가려주고. 그리고 이제, 추울 때 좀 덧입어서 몸 안 춥게 좀 가려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더울 때도 다 벗으면 안 돼. 더울 때도 그 사람이 예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은 가려줘야 돼. 그래서 옷도 막 그냥 여러분 집에 옷이 한 10벌 이상 있으면 그 사람은 세속에 사는 사람도 10벌 이상 있으면 그 사람도 잘못 사는 거라. 집에 오늘 장롱 가서 다 뒤져봐. 하얀색 부사는 몇 벌 있어요? 원피스, 투피스. 이 몸에 쏘으면 안 돼요. 그 정도 옷만 딱 그냥 기본적으로 남한테 창피하지. 창피라는 것이 또 이제 막 뭐 잘 보이지 않으면 창피하다. 그렇게 그 창피 말고, 이제 예의적으로 창피하지 않을 정도만 갖고서 이게 정지 넣는 사람은 그런데 자꾸 정신이 뺏겨버리면 안 되거든. 안 돼. 사람 몸이라는 배에 의지하여 고통의 강을 건너리니 후세에는 이 배를 얻기 어려우니 우매한 때 잠들지 말지라. 이제 이게 근데 요걸 갖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몸뚱아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막 고통을 줘서 그냥 고행주의자들. 그리고 뭐 자살해버리거나 뭐.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바라문들 고행주의자들은 거의 자살 직전이라고요. 그 수행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을 몸에 쏙지는 말아야 되지만은도 이 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간수해서 돌을 닦는 데는 이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딴짓거리 하는 데 쓰지 마라 그 말이야. 몸이라는 배에 의지해서 고통의 강을 건너리니, 그러니까 수행해서 깨달음을 갖다 이룰 것인데 후세에는 이 배를 얻기 어려우니 우매한 때에 잠들지 말자.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이 몸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해서 자꾸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못 받은 거 뭐 다음 생에 공부하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보토아가 비유법에 유법이죠. 비유해서 말하되 그런 얘기야. 벌레가 절하고 야생마를 타니 비밀의 물고가 뻗트로 경배하네라고 했다. 참, 요 무슨 뭐 주역 시전 같죠. 시전에 나오는 뭐 비유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벌레가 절한다. 요 얘기부터 할게. 뭐냐면 실제 수행은 안 하고 우리도 우리 한국에도 내생에 벌레 될 놈들이 절만 냅다 하는 놈들이 108배 왜 하는지도 몰라. 절만 죽자 살자 해. 왜요? 왜요? 그냥 우리 입시 기도가 됐어요. 다음 생에 벌레 될지 자벌레가 그 절 잘하지. 그게 티벳 그 절 하는 것은 또 자벌레 기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딱 엎드렸다 세 발 가고 보니까 자벌레가 요렇게 기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수행 목적이 없이 절만족 다 살자 하는 놈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저거 자벌레가 절하고 있구만. 또 우리나라는 자벌레라고 하는 거 방학개비 절하듯이 한다. 그 메뚜기 가운데 방학개비 있잖아요. 그 뒷다리 두 개를 큰 다리 두 개를 잡아 콩닥 바닥 왜 절하요? 몰라. 절에 부지런히 다니요. 뭐로 다니요? 그냥 다니요. 친구 장에 가니까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자벌레가 절하고 야생마를 타니 생각해보세요. 이제 야생마 탄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사는 것이 거칠어. 그게 이제 뭐 절에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또 살생 다 하고 돌아다니고 도둑질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야생마 탄 것처럼 말이요. 실제 수행은 안 하면 야생마를 한번 타봐. 야생마 타고 저 덩어리 위에 얼마나 붙어 있겠어. 금방 떨어져 버리지. 뭐 술 마시고 다니고 뭐 싸먹어 다니고 온통 모사하고 다니고 그러면 야생마 탄 것처럼 덩어리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야생마잖아요. 그런 짓이나 한다는. 비밀의 물고기가 버터로 경비하네. 그 비밀의 물고기가 뭐냐면 이게 실제 왜 그 마술사가 휘웃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환이거든. 그 허당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환과 같은 물고기가, 환의 물고기가, 그러니까 마술사가 끄집어낸 물고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이게 버터로 왜 티베트는 등을 켤 때 버터 기름에다 캐거든. 그래서 공약을 올린다고 이렇게 이제 회사인데 실제 부처님 앞에 올라가서 막 공양 올린다고 이렇게 해서 실제 정지는 하나도 안 하니 그게 흑개비가 올라가서 버터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비유를 그렇게 이제 해놨어. 흔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실제 수행은 욕심을 속에다 가득 두고서 악한 생각을 가득 두고서 수없는 공양을 올리고 수없이 부처님에게 경배하는 본으로 그게 무슨 공덕이 되겠는가. 근데 그러잖아. 어저께 누가 자동차 새로 샀다고 기도를 해달라 그랬대. 나는 법회 시간에 기도 많이 해줍니다. 법회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 안 나게끔 기도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인과법을 얘기하고, 왜냐면 빨리 달리면 사고 나게 돼 있고, 술 먹고 달리면 사고 나게 돼 있고, 신호 안 지키면 사고 나게 돼 있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천히 가시오. 항고 시방삼세 제망종종 무진한 삼보시여, 이거 하면서 아무개 보처가 소나타는 차를 샀는데, 소나타가 소나타는 차잖아. 차를 샀는데 무사고 기원을 합니다. 받아주소서. 그것보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한테, 절대 여러분 천천히 다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쓸데없는 데 차 타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데 화장실 가면서 차 타는 놈들도 있다니까. 야, 비웃건데. 보니까 쓸데없는 데 차 타고 다니는 데 많더라고. 바쁘지도 않은데 바피 가고. 저번에 누가 차를 갖다 신나게 몰고 잘 가서, 어떻게 저 순천에서 내려오면서 120달러에서 천천히 갑시다. 뭐,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텔레비 본대.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천천히 다니시고, 또 쓸데없는 데 차 쓰지 마시고, 또 신호 잘 지키시고, 그만큼 내가 여러분 기도를 잘해주는데 기도 안 해준다고 그래? 웅터리 같은 소리 들어가 앉았어. 그래 꼭 이상하게 뭐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막 궁짝궁짝 저 삼거리에다 뭐 시루떡 갖다 놓고 앞산 뒤산 사랑 대신 뭐 길거리에 뭔 사랑 대신 봐주시오 뚝딱뚝딱 그것만 그걸 기도라고 얘기했다. 백날 그렇게 기도해줘도 지가 술 퍼먹고 가면 들이박아. 내가 기도 앞산 뒤산 사랑 대신 다 부르고 뭐 옆집 사랑 대신 다 부르고 저 뭐 신중 다 부르고 저 부처님 다 모시고 다 해도 지가 술 퍼먹고 가는데 누가 막아주리요? 지가 가서 박는데. 그나 뭐 내가 무진양보라 그런다고. 이거 부처님의 언덕으로 차는 폐차를 했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맥없이 차를 왜 폐차를 시켜? 그렇게 그 미신으로 믿으면 안 돼. 불법이 그런 미신이가 아니. 불법은 기본적으로 인과잖아, 인과. 그렇게 기도를 해서 뭐 영업을 넣는다는 자신이 있으면 그럼 나하고 실험을 하자 그래. 지가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술을 갖다 소주를 갖다 한 대병 마시고 차 몰고 가면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 실험해보자 그래. 내 기도가 더 정확해. 술 한 잔도 먹지 말고 정확하게 지키고 가는 차 10대하고 나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 사람은 기도를 갖다 뭐 천일 기도를 붙여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갖다가 한번 트럭으로 사다 올리고 그리고 술 퍼먹고 한번 가보라 그래. 어떤 차가 사고 나는지. 그럼 누가 기도를 잘해주는 거야? 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또 안 한다 그러면 되나? 기도라는 게 내가 우선 여러 중생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말하는 게 기도고 그러면 그걸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하는 법을. 그게 기도지. 막 빌면 된대. 빌어서 갖다 주는 놈이 누가 있어? 신게 펄레가 저라고 야생마를 타고
비밀 물고기가, 환상의 물고기가 뻗어 등을 키우면서 저를 끄뻑끄뻑 하고 있구나. 그게 헛일을 하고 앉았구나. 그 얘기예요. 근본은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그 기륭화복이 자기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딴 짓을 하고, 아무리 부처님 앞에서 그 짓을 하더라도, 그건 옳지 않단 말이야. 라고 말했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심요를 체득하려는 깨달음을 이루려는 열망을 깊이 일으켜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요.